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사사기 두 번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22쪽의 중간쯤까지 했었어요. 5번까지 다 했었고, 오늘 22쪽의 6번부터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는 어느 시대를 배경을 해서 기록된 책이라 그랬죠? 사사기가 다루는 내용이 언제였다 그랬죠? 사사기에 있는 내용들이 누가 죽은 이후에, 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사울 왕이 처음으로 등극하기 전 그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온다 그랬죠? 똑같은 이야기가 몇 번이 나온다 그랬어요? 7번. 7번이 악순환이 되는데,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그러면 그 땅이 평온했다가 다시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런 반복되는 일들이 몇 번이 나온다고요?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런 말로 시작되는 게 7번이나 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본인들의 뜻대로 생활을 했는지를 저희에게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슬픔의 책, 실패의 책,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6번, 지난번에는 그래서 기드온까지 봤어요. 저희가 기드온하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까지 봤고, 오늘은 그 이후에 나오는 사사기 10장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세우시냐면, 잘 못 들어본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돌라, 야일, 입단은 또 많이 들어봤고,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가 10장에서 12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라라는 사사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23년간을 사사로 통치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10장에 보면 1장 2절 2절에 돌라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일이라는 사사는 22년간 또 사사로서 일을 하는데, 그 야일은 거기 이렇게 보면 아들 30명은 나귀를 타고 나귀 30을 타고 성읍 30을 갖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귀를 타고 있다라는 그 뜻은 그 땅에 평화가 있고 풍성함이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나귀를 탔다는 그것이 풍성한 삶을, 평화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죄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에게 18년간 압제를 받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게 돼요. 그래서 보내시는 사사가 누구냐면 입다입니다. 우리 10장 6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의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거기서도 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근데 이번에는 바알들, 아스다롯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의 다른 나라들의 신들까지 다 섬긴다고 나왔어요.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 종류도 많아요. 섬기는 신의 종류도 진짜 많아요. 그렇게 많은 종류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암몬 자손에게 18년간의 압제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범죄했으니 저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10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0장 15절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 입다를 보내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11장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 입다였어요. 그러니까 본처가 있고 또 다른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으니까 이 입다는 그 형제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지방으로 쫓겨나가가지고 이렇게 잡류가 그에게로 와서 같이 거주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입다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한 무리를 이루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입다가 딴 곳에서 살고 있을 때 길르앗 사람들이,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좀 지도자가 되어달라. 그래서 니네가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지도자로 다시 세우려고 하느냐. 그래서 당신이 와서 우리를 구해주면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십시오 라고 약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입다가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움을 나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ABCD 2번, D번은 입다가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난 아들이라 그랬고, 2번 영어 2번 23쪽에 보면 그래서 입다가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해요. 그 암몬이 다 와가지고 너는 니네가 우리 땅을 점령하고 있으니 우리 땅을 다시 내놔라. 그런데 입다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너네 땅을 한 번도 차지한 적이 없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하고 살았고, 그런데 니네가 이제 와서 무슨 땅을 달라고 하느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암몬 왕이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가 결국은 암몬에게 평화적으로 다가갔지만 안 돼서 싸움을 해서 결국은 이겨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전쟁에 앞서서 F번에 보면 입다가 어리석게 서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입다가 암몬하고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무슨 서원을 하냐면 11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11장 30절 31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굉장히 이상한 서원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서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집 앞에서 나를 처음으로 영접하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전쟁을 이겨야 되니까 전쟁에서 하나님이 저를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린 거예요. 드리긴 했는데 누가 나올지 모르는데, 자기 집 앞에서 누가 자기를 반갑게 맞이해 줄지 모르는데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와서 돌아와서 나왔는데 누가 맞이해 줬죠? 딸, 그것도 무난 동료, 외동 딸 하나. 입다의 딸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입다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며 아버지가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거를 환영한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서. 근데 어떻게 해요? 입다는 이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니까 그거를 지켜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는지 아니면
번제물로 드리지 않고 그냥 입다의 딸을 평생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했는지 의견이 분분해요. 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제사를 받으시나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를 금하셨죠. 이방인 사람들이 이방 신들에게 몰록에게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엄중히 금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입다도 보면 그런 이방의 종교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하겠다 하지 않았나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의견은 둘로 나눠져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다. 왜냐하면 입다가 서원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거 분명히 안 받으셨을 거다. 그러니까 평생 처녀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살으라 했던 그렇게 번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고는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맞는지 저희는 몰라요. 진짜로 번제물로 드렸는지 그 딸이 성전에서 진짜 봉사하면서 평생을 살았는지 저희는 몰라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입다가 서원한 것을 그대로 지켰다라고 말씀은 기록은 되어 있어요. 근데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열린 마음이 있으셔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입다의 마음은 받으셨구나라는 걸 저희도 인정은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입다는 암몬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근데 그렇게 싸우고 돌아왔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에게 와가지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자기 입다가 공을 세우고 돌아오니까 자기들에게는 공이 없으니까 와가지고 막 입다에게 따져요. 그래서 입다하고 같은 민족끼리 또 싸워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을 42,000명이 그날에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나갈 때는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가 입다가 공을 세우고 돌아오니 자기들도 그 공을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과의 싸움도 있었다라고 G번에 보시면 있고, 그 다음에는 입산이라는 사사가 또 나오고 있어요. 입산 H번에 보면 그 뒤에, 그래서 그 입다 딸의 희생이라고 쭉 길게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게 그 이야기예요. 제가 번제물로 드렸느냐, 성전에서 평생을 섬기는 그 저기로 살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그런 두 가지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H번에 보면 입산이라는 사사가 또 여기도 보면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이 있어서 사사로 7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 또 엘로는 스불론 사람으로서 10년 동안 사사로 다스렸다. 또 압돈이라는 사사는 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나귀를 탔다는 것은 그 땅의 풍요로움, 이렇게 안정된 그런 평화의 모습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보면 사사기에서 많은 사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에훗도 나오고 기드온도 나오고 또 지금 입다도 나오고, 이런 이제 다음에 살펴볼 삼손도 나오고. 사사기에서 중요한 게 사사들의 영웅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전승을 이루었고 어떻게 돌아왔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복된 잘못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알아야 돼요. 이 사사는 이랬고 이 사사는 이랬고 그냥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책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저희가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이야기가 전부 삼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7번 보면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20년간을 사사로 다스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이 뭐죠? 나실인?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시체를 안 만져야 되고, 머리를 밀면 안 되고, 또 하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였고, 나실인은 뭘 의미하는 게 나실이니까요. 나실인을 여기 성경에 저희가 읽으면 나실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삼손도 나실인이고, 저희가 아는 또 내가 스스로 나실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그러니까 나실인이라는 것은 특별한 기간 동안에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특정 기간 동안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실인이에요. 근데 삼손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고 그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실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한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그 삼손이 어떤 모습으로 사사 역할을 했는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보겠습니다.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또 여기 다시 앞에 지금 사사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됐어요. 입산, 엘론, 압돈. 그러고 나서 바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때에 단 지파의 자손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마노아 부인에게 먼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들이고 그 아들을 삼손이라고 지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게 13장의 내용인데요. 13장 5절 보겠습니다. 13장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아의 부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13장 끝에 보면 삼손이 태어납니다. 13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13장 24절 25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앞에서 저희가 입다를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입다하고 삼손은 이렇게 지금은 성경책 읽고 이렇게 연대적으로 쓰여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의 동시대예요. 입다는 동편 쪽에. 근데 이 삼손은 서부 지역에서, 그러니까 해안가 서부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사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삼손이 이제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삼손에게 임하셨고, 그래서 블레셋을 어떻게 블레셋과 어떻게 싸우는지를 저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냐면 B번 24쪽에 B번 보겠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성경에 나타난 평생 나실인은 누구라고 알려주고 계시네요. 평생 나실인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실인은 일정 기간만 자기가 하는 거예요. 네, 뭐
3개월이면 3개월,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이면 자기가 서원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의 헌신을 하는 건데, 평생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삼손하고 사무엘하고 세례요한, 그 사람들은 평생의 나시린이었다. 근데 사실 삼손은 그 평생의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자가 됐잖아요. 그 실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저희들이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B번 보면 삼손이 어떻게 실패를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신으로 택한 것도 알고 있었고, 나실인으로서 해야 하지 않을 것들이, 아까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4장에 보면 블레셋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도 위반하고, 그 결혼식에 온 그 손님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그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큰 사건이 생기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1번 보면 거기 설명을 다 해놓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사기 10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부모도 거역하고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랬고, 2번에 보면 그렇게 블레셋에 그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사자를 만나는데 사자를 그냥 염소를 죽이는 것처럼 이렇게 찢어 주겠다 그랬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꿀이 생겼어요. 근데 그 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그 꿀을 또 먹고, 그것도 부모님에게 가져다 드리고,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을 또 위반하고, 결혼식 하객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그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준 것을 알고 사람들을 막 죽여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 장인이 그 아내를 다른 친구에게 주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나서 돌아가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C번에 보면 그러고 나서 삼손이 블레셋에게 자기 개인의 복수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을 화를 돋구었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이제 다시 그 결혼한 블레셋 여인의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미 장인이 그 여인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린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농사 다 지은 밭에 다 불을 질러버려요. 여우를 다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다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농작물을 다 망쳐버렸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삼손의 그 아내, 그리고 그 삼손의 아내를 오히려 불살라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또 삼손이 화가 나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지쳐가지고 목이 말라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삼손이 자기가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 저를 좀 돌봐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15장 18절 읽겠습니다. 15장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솟아나게 하셔요. 샘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삼손이 그 샘물을 먹고 기운을 다시 차렸다. 그래서 사사로 20년 동안 활동을 했다라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했으면 좋은데, D번에 보시면 삼손이 이제 진짜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로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그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이 누구죠? 거기서 나와 있어요. 누구를 만났죠? 드릴라를 만났죠. 왜 삼손과 드릴라 영화도 있잖아요. 네, 드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국에는 삼손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사사기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사기 16장의 이야기는
사무엘이 삼손이 사사로 몇 년 있었다 그랬죠? 20년. 그러니까 20년 거의 끝날 즈음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20년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 해치고 죽이고 뭐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갚아주시는 일이기는 했지만, 삼손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저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그저 자기의 복수를 하는 의미로서의 그렇게 일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드릴라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자기의 비밀을 발산하게 되고, 그래서 블레셋에 잡혀가서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내용이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 뒤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라는 동네에 갔어요. 가사는 블레셋 5나라 연맹 중에 하나인데, 그 가사에게 가서 거기서 또 다른 어떤 여인을 만나고 거기서도 또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잡으려고 해요. 근데 그 뒤에 또 삼손이 드릴라라는 여인과 또 사랑에 빠졌다 이랬습니다. 삼손에게 등장하는 여인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26쪽에 2번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드릴라라는 여인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비밀을 알려고 애를 써요. 드릴라에게 돈을 주어서, 뇌물을 주어서 매수를 하고 결국에는 삼손의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었죠. 삼손의 비밀이 뭐였죠? 삼손의 힘의 비밀? 머리에 삭도를 대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안 가르쳐 주잖아요. 드릴라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근데 나중에는 알려줘요.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 16절. 거기 PPT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사사기 16장 15절 16절 같이. 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15절 16절 때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1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네, 그 여인의 말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네, 그 삼손을 물리치려고 블레셋의 그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삼손은 여인 한 명에게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죽을 지경이래요. 결국에는 비밀을 털어놨어요. 자, 사사기 16장 20절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난 줄을 삼손은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사실 삼손이 머리카락을 민 것이,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를 온전히 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드릴라에게 자기의 비밀, 머리카락을 자르면 자기 힘이 없어진다는 걸 말했다는 거는 이제는 내가 나시린으로서 구별되었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사는 걸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마지막에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서 떠난 거예요. 이제 삼손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삶을 살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삼손과 함께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잡혔고 두 눈이 뽑혀서
네, 블레셋으로 잡혀가고 감옥에서 아주 커다란 맷돌, 노예나 짐승이 돌리는 그런 맷돌을 하루 종일 돌리는 그런 신세가 돼 버렸다는 거죠. 그런 삼손이었지만, 자, 우리 16장 28절 읽겠습니다.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지금 다곤 신전에 불려 나가서 그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음악이 나오면 이제 춤추라고 시켰단 말이죠. 조롱했단 말이죠. 근데 삼손만 조롱한 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믿는 그 하나님까지도 다 조롱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이 삼손이 믿는 하나님을 이겼다. 그리고 막 환호하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삼손은 이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 걸 안 거죠. 그리고 나의 힘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두 기둥을 양쪽으로 끌어안고 힘을 줘서,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두 기둥을 끌어안고 무너뜨려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대요. 그러니까 삼손도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동안 죽인 것보다 더 많이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그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삼손이 이제 알았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의 힘의 원천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자기를 그렇게 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돌이키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삼손은 그제서야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마지막에 자기도 죽으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C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C번은 실패의 결과, 그래서 17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거기 책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어떤 활동을 어디서 했는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책을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17장, 18장하고 19장, 21장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타락성을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17장, 18장은 영적인 타락, 우상 숭배,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이 나오는 사람은 모세 자손의 요나단, 그리고 단지파. 19장 21절에서는 도덕적인 타락, 거기에서는 동성애, 성적인 타락, 무자비한 살생, 거기에 나오는 또 다른 사람은 아론의 자손 레위인,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연결이 된 그런 사건이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각 개인의 일탈이 결국에는 지파의 우상숭배로 빠지고, 그리고 각 개인의 도덕적인, 한 사람의 도덕적인 타락이 결국은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8쪽 1번 보겠습니다. 28쪽에 1번, 거기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신상도 만들고 자기 집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래서 그 미가 집에 있는 신상과 제사장을 단지파가 훔쳐가가지고 이제는 단지파가 우상을 섬기는 지경에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장에 18장의 내용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신상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요. 그러다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오는 레위 청년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고 그를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17장의 5절 6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7장에서부터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17장부터 21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사사 시대에 여기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 청년은 사실은 그 성읍의 주변에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섬기질 않는 거예요. 11조를 내서 레위인들이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떠돌이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 가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이 될 수도 없어요. 레위 자손이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누가 되는 거죠? 누구 가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죠?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레위 가문이 다 제사장이 아닌데, 근데 레위 가문이라고 해서 그냥 제사장으로 세워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는 제사장 자격도 없는데 미가 집에서 너는 제사장으로 우리 집에서 일을 해라, 내가 돈을 주겠다 이러니까 그냥 허락을 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10번을 보면, 근데 그때의 단 지파가 18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 지파는 아직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분배를 받지 못한 게 아니라 분배는 이미 받아 있고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단지파가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레위 청년이 제사장으로 있고 거기에 보니까 에봇도 있고 드러빔도 있고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뺏어와요. 그러면서 그 레위 청년에게 너가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낫겠냐,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겠는 게 낫겠냐.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데리고 가서 조용히 평화롭게 사는 어떤 사람들의 그 땅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 거기 이름을 단이라고 만들어요. 자기의 지파의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땅을 정복해서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저희가 어디까지 했냐면 2번까지 했어요. 영어 2번 단지파가 그래서 모세 자손의 요나단의 그를 데리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18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 있었더라. 거기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대요. 여기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막.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만들었던 성막. 그 성막이 지금 실로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예요. 거기로 다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단 지파가 그 미가가 만든 신상을 자기 지파에다 놓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결국에 이 단 지파의 그 우상 숭배는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질 때 그런 단초가 돼요.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8쪽에 2번. 거기는 레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이름들이 모세 촌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여호수아랑 그 정복시대 초기예요. 초기. 그러니까 사실은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이 사사기가 다 지나고 맨 나중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사시대 초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초기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타락해 있는 모습을 지금 맨 마지막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려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2번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0장의 내용에서는 레위 사람이 첩을 얻어요. 근데 그 첩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러 갔다가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그 도중에 끔찍한 일을 당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 읽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기도 레위 사람인데 첩을 맞이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 생활이 어땠는지 이제 다 알고 있죠. 레위 사람인데 첩을 얻었으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저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첩을 얻고 사는 게 그냥 별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비번에 보면 그 이제 첩이 다시 고향으로 갔다가 그 첩을 다시 데리고 돌아올 때에 기브아라는 곳에 이 레위 사람과 그 첩이 같이 머물게 돼요. 근데 그 기브아에서 잠깐 머무는 사이에 그 기브아의 사람들이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 해요. 내가 그 사람과 관계하겠다.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하겠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첩을 내보내요. 그 기브아 사람들에게 첩을 주어버려요. 그러니까 첩이 밤새 능욕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어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이 그 죽은 첩을 데리고 와서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 그 여인의 자기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눠요. 그리고 그 12덩이로 나눈 그 시체를 이스라엘의 지파들에 다 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다 보내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다 미스바에 모여서 도대체 이런 일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리고 그 기브아에 있는 그 기브아 사람이 했으니까 단지파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기브아 사람들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들 처벌하겠다 해요. 근데 단지파가 그걸 거절해요. 안 된다고.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단지파하고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을 하고 결국에는 단지파가 멸절을 해요. 남은 단지파가 600명, 남자만 600명 전부 다 전멸하고, 그리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다. 이스라엘의 하나의 지파가 망하게 생겼으니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 놓고 또 여자들을 훔쳐와요. 어디에서 훔쳐오냐면 2번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서 싸워서 20장에서 진멸을 하고, 2번에 보면 29쪽에 2번.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여자가 없어서 멸종할 것 같으니까, 지파가 아예 문을 닫을 것 같으니까 야베스 길르앗을 쳐들어가서 거기에서 처녀를 400명을 납치해 오고, 또 실로의 처녀들을 또 납치해 와요. 200명을. 그래서 그 600명을 채워서 단지파가 너네는 이제 거기서 살아라.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 여인들과 함께 자손을 낳고 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의 잘못한 것을 또 다른 잘못으로 덮는 거죠. 그렇죠? 또 살상을 하고 처녀들을 데려오고 납치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 21장 25절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 시대라는 거죠. 왕이 없다는 그 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그 말은 사실은 이제 이게 왕정 초기에 쓰여진 책이라 그랬잖아요. 사무엘 시대 때 쓰여진 책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지금 사사기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왕이
있어도 인간의 왕도 있어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필요한 왕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타락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기 아까 저희가 성경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는 거예요. 인간 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버린 상태가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뒤에 정리하겠습니다. 29쪽 사사기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배도, 그렇죠? 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발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고,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배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생존한 것이 사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존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잖아요. 사사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반복된 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는 걸 저희들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 보겠습니다. 핵심 구절 우리 지난번에 했던 구절이랑 오늘 배운 내용이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는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 절만 읽겠습니다.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거 두 개만 알면 사사기의 모습이 어떤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모르고 하나님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가 사사 시대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은 거기 보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점을 알려주고 있어요. 거기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사용하고 남용하지 말라. 삼손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었으니까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부모님도 무시했던 사람이 되어버렸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지만 그 나시린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의 목적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힘을 남용했다는 거 저희들이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보여주세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적용점은 우리는 우리의 약점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삼손은 자신의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지나친 농담도 했고, 또 그는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도 못했고, 그는 성적인 약점을 다스리지 못했고, 그런 실패들을 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C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적용점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한번 쭉 살펴봤었는데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신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진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책이고 슬픔의 책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할까 의아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릴 테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이 방향이 없어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그걸 저희가 사사기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죄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